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만 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기록한 사람들, 고백한 사람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위험 많이 겪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고난에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난, 어려운 일들 가운데 살아갈 때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모든 고난, 환난, 어려움, 죽음의 위험 속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쳐나도록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지나온 삶 속에서 사망의 위험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비를 은혜 가운데 넘겼어요. 감사한 것은 지금도 그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 가정,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고난과 환난, 사망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건져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은혜는 죄에서 건져 주신다는 의미라는 것 알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도 건져주시며 앞으로 건져주실 때에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누였던 그리고 저주 가운데 누였던 세상 모든 삶을 마친 후에는 죽에서 영원한 멸망 고통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며 이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모든 저주에서 세상 악에서 원수마귀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와 능력,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고 때가 되면 주어진 이 영생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주신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고난과 환난 그리고 죽음의 위험 그리고 죽을 만한 위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 사망 저주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이 세상 모든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위험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이전에도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리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고 영원히 사는 은혜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3절 4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많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놀랍게 감사하게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위로가 나타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하여 위로가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 교회 여러 많은 사람들 하시는 일 가운데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많이 받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 위로를 가지고 환난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주신 위로로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두렵기까지 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모든 것이 막힌 듯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위로가 더 넘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넘치면 위로가 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고 죽을만한 일들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위로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죄악의 냄새 그리고 나쁜 냄새 이러한 모습들이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기쁨의 모습이 나타나고 위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말씀 복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가정에 살고 자녀 살고 교회 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인생이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살아가는 가족들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더욱 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린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예수의 생명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 말씀을 통해 더욱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데 이제는 자신을 전하게 되었고 자신을 나타나게 되었고 자신을 높이려 하였고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며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거나 나를 나타내거나 나를 높이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존귀하게 드리며 기쁨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종으로 기꺼이 낮아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큰 은혜라는 것 말씀을 통해 또한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깨지기 쉽고 흠과 상처, 죄도 많은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그 질그릇 아래 보배를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배는 가장 귀중한 보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리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이제는 우리에게 큰 능력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사방이 둘러싸여 막힌 것 같아도 절대로 그 상태로 갇히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난과 박해가 많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시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절대로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처럼 큰 능력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참 많이 받게 됩니다. 그 은혜는 차고 넘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고 가정 자녀에게 은혜가 넘쳐요. 교회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감사할 일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넘치는 은혜, 감사 가운데 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 인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인도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살게 하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면 부족하고 연약하고지만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구원과 생명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믿는 가운데에 의지하는 가운데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붙잡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과 복음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예수의 사랑이 더욱 넘쳐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가정, 자녀, 교회가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보기에는 죽음과 같으나 모든 것이 더욱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기에 우리에 대하여 근심할 일이 많은 것 같아 보이고 마냥 힘들어 보이고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있으며 항상 감사하고 있으며 항상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넘치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 보이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는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처럼 모든 것이 사랑,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넘치는 은혜, 감사 가운데에 서시면서 이 모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더욱 넘치시기를 바라고, 가장 자녀 우리 교회에 넘치시기를 바라고, 이 귀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시면서 더욱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면서 더 넘치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